예배의 성공이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꾼이라 그러면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꾼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성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 모든 게 사실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뭔가가 안 맞는 것이죠. 내가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 그것도 뭔가가 안 맞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린다. 그것도 사실은 틀린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참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또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루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종교가 하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틀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고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동을 포함한 명상운동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안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명상운동을 그리고 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상운동이었던 것인지 기운동이었던 것인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접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동기가 없습니다. 왜 동기가 없는가 하면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동기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성을 가지고 하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동기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 동기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주든 힘만 얻으면 된다. 누가 주든지 내가 힘만 회복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망할지라도 내가 힘만 얻으면 이게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면 세계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질 겁니다. 아니, 내가 안 편한데, 교회를 다녀도 안 편한데, 예수를 믿어도 안 편한데,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안 편한데, 그러면은요, 내면 세계 일리가 있다. 멋있는 말이다. 굉장히 괜찮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게 귀신의 운동이 되어지는데 내면 세계, 다른 세계. 이 말만 들으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되어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작은 틀에 갇혀가지고 있거든요. 일에 갇혀가지고 있고, 자리에 갇혀가지고 있고, 돈에 갇혀가지고 있고, 이러니 이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되는, 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왜요? 돈에 걸려 있죠. 자리에 걸려 가지고 있죠. 일에 묶여 가지고 있죠.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걸려 가지고 있죠. 그러니 상대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많은 그거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신천지가 되어집니다. 이 신천지가요,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저것들 하는 거 봐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저것들 봐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신천지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허점이 없습니까? 교회도 허점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약점이 있으니 교회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약점도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교회 다니는 저것들 봐라. 하는 짓거리 봐라. 맨날 싸우고 맨날 남의 말이나 하고 맨날 남의 약점이나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돼.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는 신학적으로 잘못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 지금 교회는 뭐냐?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지 인간 중심이 되면 되느냐? 그러니 틀린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은요, 100% 맞는 말이잖아요. 100%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고 교회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다르거든요. 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을 들으니 맞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허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영이 다르니까 이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훌륭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 그리고 교회다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3단체가 하는 것이나 신천지가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아주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고 3단체는 아주 뛰어나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종교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참모습은 예배 성공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어지면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인생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럼 이제 오는 게 뭡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다.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아니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참된 모습은 예배 성공이라 그랬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사단이 던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던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던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인생은 네 것이라.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을 종교가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요. 전에는 그 나무 앞을 지나다닐 때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가는 거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여러분 3단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네가 열반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3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다. 무아지경 속에. 그리고 해탈을 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복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야 흑암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게 사단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물질 중심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인 거죠. 물질 중심에 빠뜨리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되면 좋아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싫어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싫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파고들어오고 생각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늘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는가?
어느 게 더 내게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이 되어지겠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해요. 이 마음이 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음 중심이 안 되어지고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진 것이고 복음에 유익한 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귀신 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던진 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2의 바벨탑 운동은 실패를 했다. 우리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살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세계 제일 강대국이 미국인데 그 미국을 쥐고 있는 게 3단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국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한 것 때문에 이들도 알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사람들이 틀린 것에 집착을 하고 있죠. 틀린 것을 붙잡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걸 붙잡은 걸 보고는 집중이라 그래요. 우리는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걸 붙잡은 걸 보고 집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도 영적인 문제고 중독도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예배 마치면 점심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시면 또 저녁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먹을 거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밥 중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밥 중독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야, 이 식충아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 아침 먹고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모레 그렇다고 밥에 중독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온 게 정신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병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전도할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단이 던진 것을 덥석 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나 중심이 되어 있거나 물질 중심이 되어 있거나 성공 중심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던진 미끼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요 우리는 성공을 한다면 그게 전부 다 전도의 발판이 되어지는 전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꾼의 참모습입니다. 일꾼의 참모습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이 성공하는 생각이 되어지느냐? 그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은 성공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가 빨리 마쳐야 어디 갈 건데, 예배를 빨리 마쳐야 누굴 만나러 갈 건데, 예배를 빨리 마쳐야 약속 시간에 가실 건데, 이 생각을 하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 시간이 내가 제일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내가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다. 맞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게 예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 진리가 되어지는데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습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공자나 석가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훌륭한 사람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의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죠.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전화하실 때 그냥 하는 사람 없죠.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또 전화가 올 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화하면은 처음부터 뭘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급할 때, 야, 빨리 2시까지 일로 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리 안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야,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아이는 학교 갔냐? 요새 뭐 사는 게 어떻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시죠. 여러분이 대뜸 전화해가지고 빨리 하나 이러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지가 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사건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르고 그 사건만 알면은 성경을 틀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도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속물이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반대로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들어오고 사고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사고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이게 성경의 핵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못합니다. 재앙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할 때 움직이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도 깜빡 안 거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냐?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예배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고 누리는 언약이 바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참모습은 예배 성공인데 우리가 예배 실패하도록 예배가 안 되어지도록 이 사단이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영원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요. 그렇죠?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삶 저주와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를. 그렇죠? 여러분과 제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이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같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옥을 이기는 권세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인 천사의 심부름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리죠. 그런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이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면은 흑암이 결박되는, 사단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죠. 천국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 영원한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면 그 누구도 어디에 있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발라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마르면요, 우리는 시험 들고 남의 말도 하게 되고 남의 허점도 지적하게 되고 신천지가 하는 욕하는 거짓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바르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 그리고 교회가 영원한데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천국 보화를 찾아내셔야 돼요. 천국 보화를. 그리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든다. 그게 실패하는 거요. 하늘 보화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사람 말에 놀아난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에 당한 것이거든요. 천국 보화를 찾는 시간이라. 이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찾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주일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되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예배하는 시간에 천국 보화를 누리는, 천국 보화를 찾아내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에만 안 속으면 돼요. 세 가지에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어려움에 속지 마라. 어려움에 속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어려움은 두 가지 이유로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고치고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속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사단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익 앞에 속으면 안 돼요. 이익 앞에. 사람들이 다 이익 앞에 눈이 밝았잖아요. 이익 앞에. 이익이 온 게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못 찾으면은 또 이익 앞에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손해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손해 앞에도 속으면 안 돼요. 손해 앞에. 손해가 오면요, 상처받잖아요. 손해가 오면은 시험 들잖아요. 또 손해가 오면은 포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을 하면 돼요. 어려움에, 이익 앞에, 손해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고도 이 세 가지에 속아가지고 참 축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려움에 속을 이유 없잖아요. 이익 앞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손해 앞에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을 해나가실 것인데 지금 받은 응답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큰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가 진짜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예틀 세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한번 적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왜 적어보시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된 거나 약점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자기 약점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쁜 거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적어보라는 말은 단순히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요.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적은 거는 여러분만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다 적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면 이런 것도 내 예틀이구나. 또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것도 또 내 예틀이었구나.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드니까. 안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내게 복음을 막는 요소가 뭔가? 내게 복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 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요소가 뭔가? 그 우리가 바꾸어야 되거든요.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예배 성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뭐죠?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디딤돌이 되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발판으로 삼아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영적인 발판을. 니는 있고 나는 없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 그걸 디딤돌로 그래야 넘어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가문에 안 좋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안 좋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아프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 아니면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것을 전부 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다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받아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반대로요. 안 그러면 아프다고 자꾸 고민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은요, 나는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것이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요. 아픈 데 빠지고 가난한 데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힘이 없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뭐만 합니까? 원망만 하는 거죠. 반대로요. 그렇죠? 반대로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의 정인 되어지고 그래서 반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걸 전부 다 반대로. 그래서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발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흡기도 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픈데도 안 해. 저는 안 아픈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픈데도 안 해. 참, 이거, 응? 안 아픈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날 때 호흡기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요. 또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응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그 좋은 것은 극대화시켜서 응답의 발판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 발판 디딤돌로. 그리 안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안 좋은 문제는 전부 다 반대로 해라. 그리고 좋은 것은 전부 다 응답의 발판으로 극대화시켜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한 시대 복음운동에, 한 시대 전도운동에, 한 시대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237개 나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